오늘은 우리 교리 공부 7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재의 14장과 15장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14장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이고 15장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류할 때 크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그 속성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닮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닮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의 자존성,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오늘 살펴볼 편재성, 전지성, 이런 것들은 모두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특징, 특성이고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인간도 또는 천사도 사탄도 가지고 있지 못한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와 비교해서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따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뒤에 선하심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공유된다와 공유되지 않는다 하는 것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 거니까 비슷하니까 얘기할 게 없지만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의 경우도 인간이 하나님과 그 속성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편재성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해도 편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지성 같은 경우, 전능성 또는 자존성 같은 경우는 똑같지 않지만 아주 비슷한 측면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성 같은 경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지적인 존재다,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전지성과 통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전능성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다 하는 점, 또 자존성도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자존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어떤 특성이라고 할 때에 인간도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영생한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자존성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가장 비슷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속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이 하나님과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14장의 편지하심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기 비현실적인 투사는 몽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비현실적인 투사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설명이 되는데 사람이 자기 몸을 떠나서 먼 곳으로 여행을 한다거나 먼 곳에 갔다가 비행기나 차를 타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는 일반적인 관심사는 아니지만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표현들을 이용한다면 무슨 유체 이탈 이런 거 얘기하죠.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영혼이 나를 빠져나와서 내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어딘가 원하는 곳을 갔다가 온다든지 뭔가를 보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귀신 들림 현상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물건을 움직이고 싶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내가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지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레베카 브라운인가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 말하자면 귀신에게 명령을 해서 저걸 움직이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 영혼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저걸 움직이게 한다든가 뭐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영혼이 사람을 떠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어떤 물질적인 것들과 접촉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비현실적인 어떤 투사, 생각을 거기에 쏘아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몽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적어도 두 군데는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가 시작될 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들어 올립니다. 쭉 들어 올려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놔요. 에스겔 몸뚱아리는 바벨론에 있는데 또 하나의 에스겔, 그게 영혼인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몸뚱아리는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딜 갔더니 예루살렘 성벽에 비밀문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아무개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 또 더 들어가니까 뭐가 있더라.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뭐 해석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좀 있지만 빌립 복음전 예수님 제자 말고 복음전도자 빌립이 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없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아소도라는 도시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초능력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순간이동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그게 실제로 순간적으로 여기 있던 사람이 없어져서 저기에서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 안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나타났더라. 자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어떤 특별한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한 것처럼
다른 도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현상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보면 무슨 초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초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단련하고 수련해서 내 영혼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서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장면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내 의도해서 내가 주도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 성령님의 역사로 실제로 몸이 갔다 왔는지 영혼이 갔다 왔는지 영혼이 몸을 떠났으면 몸은 죽은 걸 텐데 어떻게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신비의 영역에서 인간이 이곳에도 있는 동시에 저쪽에도 있는 그런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본문을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특성도 가지지만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다. 그것이 비공유적 속성인데 일반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공유적 속성도 인간에게서 굉장히 축소된 형태이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편재는 안 그렇다 그러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에스겔이나 이런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편재와 비슷해 보이는 어떤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편재의 능력을 어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적이진 않죠.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여기 첫째 달랑 밑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은 유한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장래에도 동일한 시간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머물지 못한다. 오직 무한하신 성령만이 편재하실 수 있다. 여기 성령만이라고 했지만 꼭 성령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편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편재를 이제 라틴어로 옴니프레젠스라고 합니다. 옴니는 제가 전능할 때도 옴니포텐스, 옴니가 전체를 가리키는 라틴어고요. 포텐스는 어떤 힘을 가리키고 프레젠스는 어떤 어딘가에 현존하고 있다. 모든 곳에 현존하고 있다. 편재는 한문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쓰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차영백 교수님이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 세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오세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또 성령님 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오세요. 또 임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개혁 신학에서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다 같은 거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믿을 때 또는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재라고, 성령님이 내재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존재하신다. 내재. 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을 이렇게 컵에 물 붓듯이 이렇게 부어주셔서 이 컵이 물로 가득하게 되는, 그게 이제 충만이라는 개념인데, 성령 세례는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그 차이지, 그런 뭐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뭐 한 30%다. 그러면 뭐 성령 충만의 경우는 그걸 한 50%, 60% 정도 더 많이 발휘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일도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도 있고 한번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지만 또 오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결국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근거해서 하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여기 진아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진경이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동시에 진아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진경이 안에도 있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바로 편재하심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실 수도 있다. 내 안에도 계실 수 있고 내 안에 계신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내 안에서 진아 안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속 계시면서 진아 안에도 계속 계시면서 진경이 안에도 계속 계시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7영으로도 계속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와주세요 하면 또 우리에게 이미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또 오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결국은 다 이 편재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계시고, 이것도 역시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편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역시 편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 하나가 이 성만찬에 있어서 루터가 주장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카톨릭에서는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어요. 공제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요. 한쪽 끝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대로 빵이고 포도주지만 신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 축성을 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빵이지만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될 화자에다가 몸체자를 줘서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살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화채설이고, 그 반대쪽 끝에 있는 것이 쯔빙글리가 얘기하는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빵이나 포도주가 예수님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떡도 그대로 빵이고 포도주도 그대로 포도주인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불과해. 이게 이제 쯔빙글리가 얘기하는 기념설이에요. 우리 이제 한국의 장로교는 칼빈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을 따르지 않고 쯔빙글리를 따르고 있어요. 칼빈이 주장하는 건 뭐냐?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은 예수님의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게 칼빈의 주장이고, 루터는 공제설이 함께 공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써서 그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에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 함께 존재해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루터교에서는 성찬 이론을 얘기할 때 공제설을 얘기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상하게도 쯔빙글리를 따라서 기념설을 얘기하지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는 칼빈의 쯔빙글리의 기념설이나 칼빈의 영적 임재설보다는 루터의 공제설이 오히려 더 맞는 주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결국 성육신 하셔서 신이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편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거기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하셔라고 하는 건데, 루터는 예수님의 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거기 함께 계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THM 과정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 루터가 고민했던 건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게 이제 독일어로 이스트예요. 영어의 이즈하고 같은 거죠. Das is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빵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몸이라는 거죠. 이게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몸이라고 믿어야지 왜 이걸 자꾸 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 영적으로 계신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공제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이 성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칼빈의 영적 임재설보다는 루터의 공제설 쪽이 오히려 더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편제죠. 성부 하나님의 편제, 성령님의 편제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셔서 신인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역시 편제하신다. 그 편제하신다라고 할 때 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에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는,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하느냐. 영적으로만 임재하신다거나 기념한다라고만 얘기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편재하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째 단락에서 그 부분을 스프로울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계신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이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으신다. 좀 설명을 어렵게 해놨는데 여러 가지 신론 가운데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그러니까 판데이즘. 판도 역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건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판데이즘을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무릇 범자에다가 신자를 써서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컵 안에도 신성이 있고 이 마이크 안에도 신성이 있고 이 테이블 안에도 신성이 있고 이 책 안에도 신성이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편재, 하나님의 편재성은 범신론하고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래서 바위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곳에 신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신론인 범신론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편재하심과는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할 때 그 둘째 단락 끝부분에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장벽은 공간이나 시간의 장벽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로 가서 언제 만난다는 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존재라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랑 똑같죠. 누굴 만나기로 했으면 그 사람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가야 만나겠죠. 2시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5시에 가면 그 사람을 그 장소에 가도 만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있을 때 거길 가야 만나지. 없을 때는 만날 수가 없어요. 또는 시간 약속 2시를 지켰어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지 않으면 역시 만날 수가 없겠죠. 사람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딱 일치하는 곳에 갔을 때야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편재하심의 어떤 적용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원하신다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보통 주일날 11시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뭐 어때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내가 꼭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내가 꼭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죠. 내가 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로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거기에 나와서 함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약속해놓고 거기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하나님은 어차피 편지하시는데 뭐 내가 꼭 그 장소에 갈 필요가 있나? 이거는 굉장히 무성의하고 무례한 태도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교회에 대한 내용도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좋은데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할 때는 혼자서 외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셨다면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어떤 왜곡된 주장 또 잘못된 논리를 피면서 우리의 잘못된 어떤 태도나 행동을 옹호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난 어디에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교회 갈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편지하심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두 번째 측면이 있다. 이 옴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어진 장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의 의미도 들어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나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했죠.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건 정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아까 범신론 얘기할 때 잠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조그만 덩어리에는 조금 집어넣고 큰 덩어리에는 조금 더 많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얼만큼 거기 계시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기에도 계시는데 여기에는 한 30% 계시고 저긴 더 중요하니까 한 70% 계시고 정말 더 중요한 곳에는 100%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곳 계시는데 그 여러 곳 계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100%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이걸 하나님을 물리적인 측면과 수준에서 맞추어서 이렇게 동시에 계시는 것을 이렇게 뭔가 분할되는 것처럼 잘라서 일부분은 여기다 놓고 일부분은 저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나 충만하다 하는 것이 편지하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하심 교리의 어떤 적용적인 측면인데요. 여기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편지하심 교리는 우리에게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두렵다, 경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깨림직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어디 지하 깊은데 한 지하 20층 정도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거기 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하 20층에도 계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산 꼭대기에도 계시고 물 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두려움이지만 경외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우리가 무슨 수를 사용해도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뿌리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고 바로 우리 코앞에 계신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디 사람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내가 여기 있으면 목사님은 안 보이시겠지? 목사는 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이세요. 덩치 큰 사람 뒤에 숨어서 하품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 다 보세요. 목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나 한 사람 주일 안 지키고 빠져도 모르겠지. 목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린다거나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한 세 줄 내려오면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란 없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지옥의 악인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난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구절을 얘기 안 했는데 그 시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만이 편재하신다. 아마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앞에서도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성령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편재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도록 존재하신다. 그게 편재다.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포함된다. 광대하심은 충만하심. 어디에든 충만하게 100%로 존재하신다. 넷째,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신자에게는 평안이지만 불신자에게는 공포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은데, 숨고 싶은데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두려움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 그건 대부분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지? 좀 안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요 순간, 요 시간은 좀 숨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거죠. omniscience. 모든 것을 안다. 이게 science가 이제 영어 science가 라틴어 스키엔티아에서 나왔거든요. 스키엔티아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왜 그래요? 배터리 연결했잖아. 그럼 다시 해야지 연결을. 근데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 카메라가 안 켜져. 방송하기 해도 카메라가 안 켜져. 그냥 까맣게. 1시간도 안 가네. 다시 해보세요. 배터리 연결했으니까. 하나님은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파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배우셔야 하는 것이 있다든가 또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예정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작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전혀 틀릴 수가 없죠.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우리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는 어떤 방해 요소가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랬지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지 중간에 못하게 될런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하신다고 할 때는 그 일이 잘못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리에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논리 체계로 일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문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논리 체계로 일하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X세대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처음에 세대 차이라는 걸 얘기했죠. 세대 차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달라요. 우리 세대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세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X세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세대 차이.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차이는 그냥 사고 방식에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사고 체계 자체가 아주 다르다.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정도의 차이가, 양의 차이가 아니고 질적으로 아예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세대만 해도 직장 생활을 예를 들자면 이제 막 신입으로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입사할 때 근무 시간이 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5시가 퇴근 시간인 거 알아도 윗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퇴근을 못 해요. 5시가 퇴근 시간인 걸 알아도. 윗사람이 퇴근하세요 이래도 잘 퇴근을 못하고 그래도 윗사람이 퇴근해야 그래도 퇴근할 수 있지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입사할 때 9시부터 5시 일하기로 했으니까 5시 되면 윗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퇴근을 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5시면 나간다. 이런 식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사고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그래도 종류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종류가 같았는데 다만 어디까지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통 고양이하고 개를 얘기하잖아요. 개는 좋을 때 꼬리를 위로 들고 기분 나쁠 때 꼬리를 내리는데 고양이는 반대로 좋을 때 꼬리를 내리고 기분 나쁠 때 꼬리를 올리니까 고양이하고 개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것처럼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완전히 체계 자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얼만큼 다르냐? 논리 체계 자체가 우리랑 달라.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논리 체계 자체가 다르냐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극단화시켜서 끌고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잘못된 거죠. 살인은 죄예요. 하나님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살인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논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살인하지 마, 살인은 죄야 라고 했다가도 또 하나님 본연의 그런 모습과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살인할 수도 있지 라고 다른 논리 체계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인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논리에 있어서도 살인은 죄인 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살인은 죄라는 거예요. 논리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의 그 진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다라는 건 인정해야 하고 분명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질적인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둘째 단락에 하나님은 그 초월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는 당혹감을 주는 신비들을 풀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식의 정도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용하신 지식의 본질이 우리와 다르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질적으로는 같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도 지적인 측면에서 1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양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질적으로 아예 그냥 사고체계가 다르다. 하나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한테는 이게 죄지만 하나님한테는 이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뭐 전지하심에서 전능하심이 나오는 것도 맞고 전능하심에서 전지하심이 나온다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도 상호 의존적이며 전체를 이루는 두 가지의 필수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전능하심 그리고 편지하심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련이 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한 속성은 또 다른 속성과 연결되어서 그게 작용이 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속성과 연결되어서 작용이 되고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기본적인 터가 되는 게 시간과 공간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어떤 지식의 제한을 받거나 공간 때문에 능력의 제한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영원하심도 편지하심도 전지하심도 전능하심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세상에 공의를 가져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재판관이 완벽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어떤 증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줄 수 없다. 정상 참작 사유는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 그렇죠. 이제 종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 공의롭게 판결하려면 모든 걸 알아야죠. 모르면 판결을 잘못 내릴 수도 있죠.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모른다면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범인인데도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판단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실수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판단하시고 판결 내리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참 불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떠한 결정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결정도 잘못된 것일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 속에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전혀 틀림이 없구나, 잘못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죠.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신앙이다.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여기 6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전지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다. 둘째, 오직 무한한 존재만이 무한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하고 그 무한성이 자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다, 현재, 전능, 전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도 무한하게 가지는 거고 능력도 무한하게 가지는 거고 존재도 무한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무한성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비공의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더 높은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 논리적 체계는 같다. 그러니까 논리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또는 인간 세계에서 옳은 것이 하나님께도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도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틀리다고 하고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서로 위배되고 모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맞지 않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남의 것을 사기쳐서 뺏으면서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잘못된 거죠.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도 잘못된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도 선천적인 거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잘못됐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기준에 의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맞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논리가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중요합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논리 체계를 갖고 계시다는 추론은 기독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다섯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배경으로 한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다른 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세상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 여기 이제 전지하심이니 항목이니까 그걸 다루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